여호수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첫째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라는 철벽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람이 공략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왕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는 걸 보고요, 이들이 오면 막아야 돼.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이 여리고성은요, 인간이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역사 자료를 펼쳐보니까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던가. 이 여리고성의 실체를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1900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19세기 들어와가지고요, 여리고가 위치한 그 땅을요, 전부 흩어지니까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이 팀에서 오고 저 팀에서 오고 발굴하다가 마침내 1997년 이태리아 탐사팀이었어. 근데 그 내용이 브라이어 어떤 우드라고 하는 고고학계의 세계적인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내용을 보고 논문을 밝혔는데, 이 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요, 그 외벽의 높이가 14m, 그 외벽의 두께가 2m, 그리고 내벽이 또 있습니다. 그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흙으로 다진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무기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14m, 두께 2m 되는 성벽, 또 뒤에 이건 밖에 성벽이고 안에 성벽 있고 가운데 이런 성을 어떻게 뚫습니까? 문만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공격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6장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번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자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네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라 하시매.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이 성을 도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 선지자는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은 이 성의 형편을 알려고 몰래 잠겼는데 숙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기생들의 집은요, 술도 마시고 하지만 숙소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기생나비 집을 숙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여리고 군사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기생나합은요, 목숨을 걸고 이들을 지붕에다가 삼나무 잎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왕이 파송한 사람들이 오자 우리 집에 왔다가 금방 나갔다. 금방 빨리 따라가라 할게. 딱 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기생라합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동안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건너간 사건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말이 마르고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적들의 왕과 그 군자를 전멸시킨 사건들이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두려움으로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했습니다. 기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줬잖아요. 정탐꾼들. 그러니까 여리고가 곧 망하게 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기생라합이 집이 성벽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요, 창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창문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너희 집에 우리가 내려간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너희들의 가족 일가 친척을 다 너희 집으로 불러 모아서 한 사람도 밖에 나가면 안 돼. 너희 집에 있는 사람만 보호하도록 말하겠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즉시로 붉은 줄로 창문에다 매달아버려. 바로 그 시간에. 자, 여호수아서 6장 25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기계에 속한 모든 걸 살려주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이들이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줄을 달아주고 다 했잖아요. 보호해주고.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라면 우리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복잡한데 왜 이스라엘 나라 역사까지 봐야 됩니까? 아니요. 이 성경의 기록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지금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습니다. 아니요. 내 눈앞에 천국이 보여요. 천국은요, 희미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오긴 나오지만요, 없을 것 같아. 믿자 본체지 한 믿어보자.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요, 예배당에서 열심히 찬송인도 할 때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제게는 10%도 없었어요. 난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열심히 믿는 거, 하나님 복을 왕창 쏘아주지. 열심히 믿을 테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열심히. 천국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별로. 언제 압니까? 딸의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는 아픔이 있지만요, 부모가 죽는 아픔과 자녀가 죽는 아픔은요, 비교가 안 돼요. 평생 가슴에요, 이 가슴에 조금 여유 있으면 이 생각이 나요. 아리한 아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살이 묻지만은 자녀가 죽으면 가슴이 묻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영생의 믿음이요,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근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가까이 가면 느낍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느낍니까? 그럼 맞는 거예요. 가고 있다면 더 가까이 느낄 거 아닙니까? 안 가고 있다면 못 느낄 거 아닙니까? 확실하잖아요. 물론 이 땅에 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게 늘 발견하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생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 영생 주려고 오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왜 놀라운 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오래 사는 두 원리의 길이 있는데요,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오래 살 거냐, 천국의 영광에서 영원히 오래 살 거냐인데, 지옥의 고통에서 오래 사는 것은요 결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모든 인간은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요, 이 영원한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 방향을 딱 바꾸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니까요 이 땅의 삶은 열심히 살아도 여기에다가 마음을 다 안 둡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봐라는 겁니다. 여리고 이 사건도 연구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연구.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 이 연구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뻔하게 듣지 마세요.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영생의 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다지고 또 다지고 분명히 하고 또 분명히 하고. 우리 교회도 20년 넘게 나온 분이요 예배당 안 나와요. 나이 드신 분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뭘 바라보고 달려왔는지 몰라도 저는 가서 또 근거할 거예요. 근거해야죠. 성경을 연구하면요 창세기부터 이게 다 보여요. 요한계시록까지 영생 하나를. 여러분, 이 세상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알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이 있다, 이거 안 믿어져. 그분이 나의 죄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란 것을 몰라.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고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는 멸망을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확 돌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영생으로. 이 멸망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게 영생이고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아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이 예수님이 똑같고 같이 가진 생명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보니까요 이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놀랍잖아요. 엉벙덩벙 성경을요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 놀라운 진리를 주었고 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 땅에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 전부 다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어디다 여러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시간 주었는데 여러분의 시간을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보면 그렇게 살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좋은 시간들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도 또 내일 하루를 열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의 뜻에 살겠지만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여리고성은요 이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곳은요 여리고성을 복원해가지고 찾아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보니까요 너무나 기름 땅이에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파괴시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는 문틀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될 때 여리고성과 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망했지만은, 완전히 망했지만은 기생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똑같이 납니다. 우리 성경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하늘이요 확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탄다는 게 아니라 녹아지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김원희 권사님 힘들지만요, 평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지만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넉넉한 여유를 갖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지금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딱 눈에 보여요. 딱 보여요. 딱 보여요? 천국이 분명합니까? 왜 우리 신앙이 방한 자십니까? 천국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는 천국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선주자들이 쭉 서가지고 야당 후보, 여당 후보 서가지고 딱 보면요, 이 나라에서 뭔가를 대단히 하려고요, 눈에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런데 진리를 보면요, 그분들 얼마나 앞으로 살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한다는 게 대통령 앞으로 후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천국에 대한 영광과는 비교하면요, 그건 이 땅에 잠시 하는 겁니다. 다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70 넘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가 뭔지 압니까? 알레데이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면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만 희망이 있습니다. 있는 그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요, 앞으로 3,000명, 코로나 5,000명, 뭐 10,000명, 이런 불안한 얘기합니다. 조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저 영광을 바라볼 때요, 이 세상에 이런 소문들이요, 수근수근 거립니다. 내가 병원에 갔더니요, 내 백신 다 맞았다니까 이제 다 맞는 걸 안 된대요. 다시 확진 또 도장 받아오래요. 백신이 의미가 없어. 내가 뭐 검사하러 들어갔더니요, 백신 확정 맡아오고, 그래서 2번 다 맞는데요, 안 된대.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길이 이 길인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넉을 놓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넉을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구원이에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라 했거든요. 그 여호수아 이름이 뭐냐?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란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 뭐냐? 이게 구원의 줄이에요. 구원의 줄. 우리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붉은 줄이냐? 그냥 줄 내리라 이러면 될 건데, 붉은 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못으로 찔렀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가시관으로 찔렀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이름이 뭡니까? 구원.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뭘 받습니까? 제사함 받는 것은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작은 구원 얻습니다. 작은 구원. 큰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작은 구원은요, 여리고성이 망할 때 살리는 것도 작은 구원이요. 큰 구원은 뭐냐?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이걸요 가볍게 듣는 사람은요 그날 후회합니다. 이걸 무겁게 듣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게 왠지 아십니까? 처음가는 이 큰 구원을 확인시켜 주려고요, 잔잔한 구원에 징검다리를 놓아서 이 징검다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그 병은 징검다리예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는 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믿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평안이. 저도 하루하루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목회 길을 못 갑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못 갑니다. 기도 안 하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 저 김원희 권사님께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탐꾼이 누굽니까? 정탐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상징이에요.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목사님, 전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구역장님, 하나님이라는 교사들,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될 때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주님 아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들에게 잘 정탐꾼을 보여주었어요. 왜?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압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아는 게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마태복음 10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이번 주에 제가 알게 됐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서, 목사님은 다 경제적으로, 우리 지방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넉넉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암 투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이번 주에 암 수술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우리 지방회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지방회장님, 우리 얼마 안 되더라도 힘을 다해 도와야 됩니다. 전화를 했더니 지방회장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얼마 안 되더라도 정석껏 모아서 위로하려고 내일 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단한 일 못하더라도요, 주의 종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대접할 때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가볍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얘기 들을 때요 눈 감고 들으면요 제일 답답해요. 안 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 딱 뜨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귀한 성도는 예배 잘 드리는 성도예요. 그리고 이 예배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삶에는
그 후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당당히 기록됩니다. 16명,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 라합이요 16명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에 봐도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다. 또 야고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여신의 족보에 턱 들어가 있어요. 여신의 족보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속에 들어갔고요. 바로 다윗의 5대종과 6대조 할머니예요. 할머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라합이란 이 기생이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 가지는 어떤지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여러분이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의 존재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것 가지고요 어깨에 축 처있었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으면요 아무리 안 좋아도요 어깨 펴고 이제 삶이 밝아져요. 말에 희망이 나와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뭐 물질을 못 줘도요 웃음을 주고요 손을 잡아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요 유력한 자도 나와 있어요. 유력한 자.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유력하다는 건요 재물도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뜻이에요. 라합의 자손 가운데서 유력한 자가 나왔고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믿음이 좋았던 이방인 룻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라합의 기생이란 이 신분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적인 가문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당에 나와도 이 믿음이 없으면요 내 존재감이 내가 갖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아이고 이놈은 팔자야.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 양 올라가는 거 이래 말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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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줄을 늘어뜨려야 됩니다. 줄을 집에서 이렇게 묶어 내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줄이요 건물에 내린 줄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교회 다닌다고 문패 붙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 줄을 쫙 내려야 됩니다. 마음에 이 줄을 내려줘야 돼요.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알겠습니까? 이거 내려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 세상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 열심히 살되 붙잡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의 삶이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이거 다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붉은 줄이 아니에요. 붉은 줄은 오직 주님이시오. 주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마칠 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붉은 줄 내렸어요? 항상. 언제 내려야 됩니까? 이 내용을 아는 순간에 바로 내려야 됩니다. 정당권이 그만하고 가자 바로 줄을 내렸던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많은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김은희 권사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성도 보니까요 다 지금 붉은 줄 내려야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붉은 줄을 내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붉은 줄을 내려야 돼요. 자다가 깨어서 붉은 줄을 또 내리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렇게 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이 싣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붉은 줄은요, 김원희 권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에게 해당돼요. 여기는 온 성도들이 붉은 줄을 잡아야 돼요.